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짐승의 자유와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The freedom of animal and freedom of believers, Christians. 네. 지난번에는 서희가 하품을 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태아가 아주 그냥 하품을 크게 해줘서 고마워요.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지?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이 어려움을 꺾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늘어지는 대로 자다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자고 싶은데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목사가 또 그런 부분은 또 녹록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된통 걸려도 된통 걸렸어요. 저는 조금 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얘들아,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생명의 삶에 의하면 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렇게 잘 돌보신다, 뭐 이렇게만 이제 이 말씀을 휙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기서 동물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동물이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동물같이, 이 짐승같이 행하였던 게 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안에도 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잘라서 이 들나귀와 그리고 들소를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생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상고했었죠. 야생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한다. 근데 사람은 어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엄마 아빠의 말도 안 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네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은커녕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을 못한다. 그러면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그랬거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의 새끼야. 혼낼 때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야생 짐승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의미합니다. 야생 짐승, wild beast는 뭐냐면 tamed, not tamed, untamed라고 해야 되나? not tamed라고, untamed라고 하네요. untamed animal이라고 하죠.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근데 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마음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근데 육신이 거절해. 태아의 마음, 태아의 영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태아의 몸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면모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야생 짐승, 특별히 여기 보니까 5절에 뭐가 나오냐면 Who let the wild donkey go free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wild donkey가 나옵니다. 들나귀가 나와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 어디에 사느냐? Not untamed wild donkey. 이가 어디에 사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In verse 6, I gave it the wasteland and it as its home, the salt flat as its habitat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들나귀에게 집을 주셨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wasteland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salt flat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금 땅이라고 되어 있죠. 들판과 소금 땅을 들나귀의 거처로 주셨다.
이 들판은요 어떤 곳이냐면 보호처가 없습니다. There is no shelter. 보호받을 곳이 없습니다. 비와 바람과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지붕과 roof and wall, 지붕과 벽이 없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긴 또 뭐가 있냐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There are tigers, lions. 이러한 맹수들이 얼마든지 이 나귀를 와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집이냐면 들나귀의 집이다.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self defending. self defense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들에서, 들판에서, 소금 땅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방랑자의 특징입니다. 영적 방황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영적으로 방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뭐 교회 뭐 일요일이면 그냥 가는 데지, 뭐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서, 또 뭐 요즘은 또 굉장히 또 잘난 사람들은 또 자기가 알아서 또 주석을 사서 공부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인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구나라는 인식이 없죠. 이게 영적 방랑자의 특징입니다. 들나귀와 같이. 이 두 번째, 이 소금 땅은 어떤 곳이냐?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소금 땅, 소금이 막 뿌려져 있는 땅에는 생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 풀도 죽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땅이 들나귀의 거처입니다. 이게 영적 방랑자들, 영적 방황자들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생명도 거둘 수 없는 소금 땅에서 지내고 있음을 조금도 몰라요. 이게 비극입니다. 자기가 지금 소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어떠한 생명의 결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들나귀의 거처다. 자, 두 번째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It ranges the hills for its pasture and searches for any green things. 이 들나귀의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는 들나귀의 거처입니다. The dwelling place of the wild donkey. Second point, 그렇죠? 근데 food of wild donkey. 뭐냐면 초장과 언덕을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 일견 보기에는 이거 참 자유로운데, the wild donkey has freedom wherever it wants to go. 어디 원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일견 보기에 들나귀가 자유롭게 자기가 먹을 것을 찾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만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주려야 됩니다. 못 찾으면 굶주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나귀는 목자에게 매여서, 집에 있는 집나귀는 목자에게 매여서 들나귀와 비교할 때 자유가 없어 보이지만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것 걱정은 누가 하면 돼요? 주인이 하면 됩니다. 주인이 있는 덩키는, 또 주인이 있는 이 나귀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걱정은 주인이 하면 돼요. 근데 이 들나귀는 먹을 거 걱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wild, spiritual wild donkey는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기아가 이 굶주림의 한자어지 않습니까? 영적 기아자의 특징,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신앙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또 중요한 점은 뭐냐? 자기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그 수준의 신앙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오늘은 무슨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모레는 저 교회, 다 그런 또 그런 목록들이 쫙 있어요. 근데 자기가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의 가련한 상태를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기아자. 이게 들나귀가
자기의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게 들나귀는요 잔 근육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자기가 찾아야 되다 보니까 잔 근육이 많아요. 이 잔 근육이 많아지다 영적인 쓸모없는 근육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완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 그래서 들나귀를 집나귀로 바꾸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나귀는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길들이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 기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듣는 귀만 커졌지 그 내면에는 자라나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아무개교회 무슨 목사 설교를 잘 알아. 이게 마음이 높아져 있죠. 그 변화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절부터 이제 들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Will the wild ox consent to serve you? Will it stay by your manor at n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d ox가 나오는데 이 들소는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The wild ox doesn't have master, so it doesn't know about serving its master, its Lord. 이것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을 알지 모릅니다. 주인 없이 자유롭게 사는 들소를 사람이 그러므로 부러워하는 것이 옳으냐? 주인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어떠한 이 제약도 없이 there is no restriction.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어찌 기꺼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Our Lord is looking for a person who is ready to serve Him willingly. 근데 이 wild ox는 willingly serving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It doesn't know willingly serving the Lord. 주님을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꺼이 섬기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자가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원인, 주를 위하여 일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지금 이 들소와 같이 누구의 통제도, 누구의 지도도, 누구의 보호받기를 거절한 결과인 것입니다. 참 이게 비참한 것이죠. 누구의 통제도, 지도도, 보호받기를 거절한 결과다. 이게 이제 이 들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이게 이랑을 갈겠느냐 또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이게 뭐냐면 소가 주인에게 줄로 매일 때, 여기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능히 줄로 매어 can you hold it to the furrow with a harness라고 되어 있는데 줄로 주인에게 매일 때에 비로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을 따라 이랑을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을 따라 이랑을 갈고 주인을 따라 쏘래를 끌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땅을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한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줄로 매어 있을 때에 땅을 기경한다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사람은요 주인에게 매일 때, 주님께 매일 때에 자기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줄로 매일 때에 줄로 매여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 옥스는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야생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들소에게 줄을 맨다고 해서 그 소가 그 땅을 기경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야생 들소는 줄에 매이기를 거절함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사람도 이 들소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면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마치 야생 들소가 사람에게 줄로 매이기를 거절함과 같이 주님께 줄로 매이기를 거절하게 되면 주님도 이 사람, 이거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예요. 이 신자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여전히 돌짝밭 같고, 그 마음이 여전히 길가밭 같고, 여전히 그 마음이 가시밭 같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인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이 주신 줄에 매인다.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견해를 눈에 보이는 영적 권위자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참 제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대로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다 해요.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다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영적 권위자 앞에 자기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권위자가 말씀대로 성령대로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기에 그렇다라면 이제 중요한 전제를 이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목회자는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이 되신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면, 바꿔 얘기하면 모세의 지정의에 속하지 않으면 주님께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매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난 주님께 매일 거예요. 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영적 권위자에게는 그게 어려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가냐면 주님 주시는 줄에 매여야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줄이 무엇이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영적인 줄로 여러분들에게 탁 매일 때에 주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경하신다는 것이죠. 막 이 속을 좋은 밭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이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였어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권위자 앞에 자기의 지정의를 내가 분명히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내가 옳아. 그런데 어찌됐든 저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나는 내 지정의를 놓는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랑을 갈게 됨으로써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돌짝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길가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랑을 따라, 여러분 우리 이랑이 뭔지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밭을 갈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사진을 한번 띄워줬으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 이랑을 따라 뭐가 흐르냐면 물이 흘러갑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이랑을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이게 되면 내 마음이 갈아엎어짐으로써 좋은 밭이 되는데, 그 좋은 밭이 될 때 현상이 뭐냐? 그 마음의 정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지럽고 복잡하고 딱딱하던 가시돋친 내 마음이 정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썰에,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에를 끌겠느냐. 그 썰에를 능히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 그다음 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줄에 매이면 이와 같은 영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게 되고 마음의 밭이 갈아짐으로써 마음이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가림막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기대하시는 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신 이 가벼운 멍에는요, 곧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멍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눈앞에 세우신 영적 권위자에게 지정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 지는 게 힘들고 왜 멍에, 예수님이 멍에가 가볍다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멍에가 무겁느냐? 그 왜 무거우냐면 아직 그 지정의가 포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포기가 되면 그게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주님께 오라고 했을 때 내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내 의지를 포기했으니까 내 의지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십자가 지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럼 정성희 목사 넌 잘하냐? 잘 못해요. 잘 어렵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부분입니다. 벌써 6시네요. 죄송합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3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지하겠느냐? will you rely 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will you leave your heavy work to it 이렇게 돼 있고, 3번째는 뭡니까? can you trust it이라고 돼 있어요. 3번 이런 내용이, 의지하겠느냐? 너가 그 야생 들소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가 그 야생 들소에게 너의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너가 그 야생 그 들소를 의탁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 사람은 야생에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들소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호주 시드니에서는 야생 말을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야생에서 막 뛰어다니는 말을 붙잡고 그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야생에 있는 들소를 붙잡고 그 들소가 와서 내 밭을 갈아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이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좋은 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내 마음에 격려를 주는 말, 내 마음에 용기를 주는 말조차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삶이에요. 정세훈 목사는 그걸 왜 그렇게 잘 아느냐? 제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뭐 상처가 있다는 건 핑계지만 어찌되었든 성격이 모났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꽤 괜찮아졌나요? 네,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그래도 괜찮아진 편입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성격이 예민하고 성질이 더러웠는지 고등학교 때 신경성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괜찮다라는 것처럼 말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잘 아느냐? 주님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는
어떠한 좋은 말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외톨이가 된 줄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는 야 나는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사명을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서 그 모습이 다 지나가는데요. 제가 비참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비참하구나. 고등학교 2학년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죄가 많겠습니까마는 성령이 와서 비추시니까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던 그 눈빛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빨개 벗겨져서 어디 광장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비참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도 그 사람에게 조그만 것을 그럼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성령을 통하여 맺게 되는 그 열매,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따뜻한 사랑의 말, 용기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아가 깨진 만큼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진 만큼이에요. 마음이 착해서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서 선에서 나오는 거는 악한 영만 역사하고 장난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깨졌느냐, 얼마나 그 자아가 무너졌느냐, 얼마나 들나귀 같은 사람이, 들소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집 나귀처럼, 그리고 주인이 기르는 소처럼 얼마나 tamed 됐느냐, divinely, biblically tamed 됐느냐, 주님께 by Lord, 주님에 의해서 얼마나 tamed 됐느냐, 그것에 대한 표현이 뭐냐,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출발이. 왜냐하면 주님이 입술에 무엇을 짓는 분이라고 하셨죠? 열매를 짓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그게 이제 성품의 열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5절 함께 보시게 되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이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들판의 나귀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꺼풀을 좀 벗겨서 보게 되면 사람에게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짐승 들나귀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이지만 이 짐승 들나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래 그럼 너는 네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적용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이 완고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 구원만 받게 하시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곧 자유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자유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말하고 생각, 그게 자유인가? 아니면 내 위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그리고 보호받는 것이 자유인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겠죠. 무엇이 더 자유인가? 당연히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 주님이 주신 줄을 붙잡는 것, 주님이 주신 줄에 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들짐승의 자유와 성도의 자유의 하늘과 땅의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참된 자유가, 내가 누리고 있던 들짐승의 자유는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도의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